오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자탕이나 돼지 등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서 아까 사진에서 저희가 자주 보는 돼지 등뼈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안 살아날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몇 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겠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이처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처럼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께서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어려울 땐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수많은 백성이 강제로 이주당한 그 시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거짓을 따르고 정의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맙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겁고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던 제사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사라졌다는 절망은 곧 깊은 어둠과 같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11년 전 젊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말씀의 사람,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전이 아닌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무너진 백성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바벨론의 탓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성전은 무너졌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대신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다시 부름받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는 성전에서 평화롭게 봉사를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절망과 혼란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났지만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길목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기묘하고 강렬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살리고자 한다. 죽음 같은 골짜기, 생명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은 죽음과 침묵만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도 희망도 말라버린 채 그저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묻는 물음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빈 죽은 뼈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분과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우울증과 같은 병이 되기도 하고 또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씁쓸한 상황입니까?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녀는 결국 내 인생은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말을 남기고 3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뼈 같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며 에스겔을 통해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것만으로는 살아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진짜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외형이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회복되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되어나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며 하나둘씩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선 것은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니라 희망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이 장면은 마치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처럼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오순절날 강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선포한 새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영이 바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왔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수백 년 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다시 성취된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막혀있는 담을 허무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마른 뼈의 부활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포자기했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완성됩니다. 응답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함께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 문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예수님의 성령 약속과
오순절 사건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 생명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고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거라. 사망에서 걸어 나오거라. 절망에서 걸어 나오거라. 생기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첫걸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그 문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한 편의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충일 시인의 시 왜 자꾸 날 살리시는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살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시키시려는지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쓰러져가는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터인데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언제 뼈가 붙고 언제 살이 붙고 언제 힘이 생겨나 날 어디에 쓰시려고 또 살려주시는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길 몇 번째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망에 지쳐 쓰러졌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을 사는 것일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처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은혜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 뼈가 붙고 언제 살이 붙고 언제 힘이 생겨나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오순절에 임하여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은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믿고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 무덤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걸어 나와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음에는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무덤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 왜 자꾸 우리를 살리시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실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열린 무덤 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다시금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도 일어나 걸어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죽음 대신 생명을, 혼돈 대신 주님의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